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말, 또 다른 행동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서 밀어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힘껏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순간들이 되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며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배고 힘껏 같이 합시다. 찬양은 기도는 말씀은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네, 저도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다 같이 크게 불러야 돼요. 알겠죠? 신나게 시작해주세요. Bye.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달 어린이집 저희에게 좋은 과정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항상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부터 멀리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를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기쁨
기쁨을 더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내 안에 착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역대하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역대하 34장 31절. 초동생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볼 말씀은요, 요시야 왕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706쪽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글자 가져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건요 동남아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눈이 계속해서 좀 많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이 눈이 계속 아파서 힘든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의 눈을 진료해 보더니 지금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 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몸의 다른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인데 두 눈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두고 마음이 되게 힘들 때 오래전부터 이 청년에게 전도했었던 그런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옆에서 함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 슬퍼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위해서 옆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었는데 너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의 말을 듣고는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동안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줬는데 마음을 닫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더니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의 눈이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눈을 제거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우는 가운데에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중에요,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릴 때죠.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나이에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어린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가 다스린 지 8년이 되었을 때, 16살 때죠. 그때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놀라운 그런 결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왕이 되고 12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20살 때죠. 그때는 나라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서 다 부셔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 배웠던 이야기가 기억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첫 왕이었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떠날까,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유다 나라로 그렇게 가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요시야를 통해서 이 재단들을 허를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했던 예언,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 남유다 나라만 아니라 이미 황폐해져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의 그런 신전들이나 또 우상을 섬기는 곳들을 찾아가서 거기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가 되었을 때, 자, 그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성전의 낡은 부분들을 수리하는 이 일을 왕이 지시를 했는데, 자,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성전 수리를 마치고 그 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했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건 성경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잘 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성전을 이렇게 막 수리하던 중에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이 율법책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제사장이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들었을 텐데 옷을 찢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픈 마음, 특별히 회개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내용을 가지고 신하들을 보내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들어서 전해주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 도시와 나라에 부을 것이다. 이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요시야 왕의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요시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이 이제 곧 멸망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지금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 안에 온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들었던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약속하자. 그렇게 백성들 앞에 함께 회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왕이 앞서서 이 일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잘못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시야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 그가 어쩌면은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잘못을 또다시 범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시야 왕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회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나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야 왕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이 나라 안에 진노를 내리실 거다, 벌을 내리실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진노가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그의 겸손을, 그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평안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회개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도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다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회개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또 순종을 드리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서 그의 시대에 평안을 얻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8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다윗, 2번 히스기야, 3번 요압, 4번 요시야.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나중에 밴드에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게 만들었던 일은 무엇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나요? 자, 1번 언약궤, 2번 성전, 3번 율법책, 4번 번제단. 정답을 찾아주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자,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친구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밴드의 친구의 이름과 퀴즈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한 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에 대해 배웠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던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겸손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